우리 신명기 7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주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수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의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아주 연약하면 사랑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아주 연약하면 사랑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더 연약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특별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잘해서 선택받게 되면은 내가 뭔가 잘해서 선택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물론 잘해서 선발되는 경우가 많죠. 야구나 축구 이런 스포츠 경기에서 어떤 선수들이 국가대표로 선발됩니까? 뛰어난 선수죠. 가장 뛰어난 선수들이 국가대표로 선발됩니다. 스포츠뿐이겠습니까? 취업할 때도 기업들은 뛰어난 지원자들을 신입사원으로 뽑고자 합니다. 심지어 아이들도 이렇게 게임을 하는 거 보면은 자기 편으로 삼고자 하는 친구들은 누굽니까? 게임을 잘하는 친구죠. 아주 게임을 잘하는 친구를 자기 편으로 삼고자 합니다. 실력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요 뽑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선택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똑똑해서요? 순종적이어서요? 순수해서요?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요? 아닙니다. 6절과 7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땅의 모든 민족보다 많기 때문에 능력이 많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택한 것도 아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성민으로 삼으셨습니까?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기 때문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작기 때문에 선택하신 거예요. 가장 작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죠. 작기 때문이라는 것은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을 베푸신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죠. 아브라함은 사라와 결혼하여 살았지만 둘 사이에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돼서야 사라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낳죠. 너무나 미약하게 시작하였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단지 이민자로서
이민자로서 한 가정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을 때도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은 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뛰어나고 유능해서 지배계층으로 사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층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능력이 많은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종살이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여길 정도로 종살이하며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뻐하시고 선택하셨어요. 이것을 달리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냥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작고 초라하고 종살이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단지 사랑하셨어요. 그냥 사랑하셨어요. 오직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큰 권능의 손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섬겨야 되죠?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께서 주신 말씀을 지켜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받을 수 없는 크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기본적인 자세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천대까지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헤세드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지 말라라고 모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길거리를 거닐다가 사고로 다리를 절고 있고 병에 걸려서 막 털이 빠져 있는 늙은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너무나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늙은 유기견을 집으로 데려가서 정성껏 씻기고 잘 먹여서 회복을 시켜주었어요. 키웠어요. 이 강아지는요, 버려진 유기견이죠. 누구도 이 강아지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며칠만 버려두면 죽는 강아지였습니다. 살려도 제대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약했던 강아지였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의 사랑과 정성을 받아서 이 강아지가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기쁨이 되었죠. 그런데 이 강아지보다 이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가장 슬퍼하는 것은 바로 이 강아지였다고 합니다. 이 강아지는 할아버지 묘를 떠나지 않고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이 강아지도 할아버지 묘 곁에서 죽어 있었다라는 뉴스를 최근에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버려진 강아지, 병든 강아지, 도저히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강아지도 한 사람의 사랑을 받아 건강을 회복하고 기쁨이 있었던 이 강아지도 이 주인의 큰 사랑을 잊지 못하고 죽은 주인 옆에서 함께 잠든 이야기를 우리가 듣곤 합니다. 우리가 왜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까? 우리가 받을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큰 사랑을 입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버려진 강아지만도 못한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섬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우리가 크신 사랑을 받은 자로서 더욱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너무나 기뻐하세요.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하나님이 더 축복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축복하십니까? 천대까지 축복한대요. 또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축복하시네요.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의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서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에게 걸리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신대. 우리 후손들을 축복하신대. 둘째는 우리의 토지의 소산과 양과 소를 축복하신대. 우리의 산업을, 우리가 하는 산업들을 축복하신답니다. 어느 정도로 축복하십니까? 다른 민족보다 훨씬 많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게 축복해 준답니다. 하는 모든 일이 번성하도록 축복하십니다. 셋째로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질병조차도 6월절처럼 넘어간다는 거예요. 질병조차도 6월절처럼 넘어간대요. 걸리더라도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우리를 축복하시되 어느 정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되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수성가 하시더라도 그 자녀들 보면은 1대, 2대, 3대 가지 못하잖아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복되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작은 자예요. 우리는 거저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섬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신실하게 섬기는 것이 주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질병에서 치유받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을 풍성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축복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주신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고자 하는 우리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흘러 넘쳐서 안겨주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러 넘치는 이런 축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너무나 작습니까? 너무나 연약합니까? 너무나 부족합니까?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그냥 단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일만 남았어요. 나약하고 연약하지만 주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뭐밖에 안 남았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일만 남았어요. 축복받는 일만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넘치는 그 사랑을 잊지 마시고 절대 딴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작습니다. 연약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뛰어난 사람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받은 것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가장 작기 때문에,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주께서 단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기뻐하시고 또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거룩한 의무인 말씀을 주셨나이다. 오늘도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만을 사랑하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흘러넘치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인생 오직 주의 사랑만 받으며 주의 은총만 입으며 사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사는 가정,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